오늘은 수넴 여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 시대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 이상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보면 첫 번째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죽을 물을 살리는 기적, 두 번째는 물이 없는 사해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기적, 세 번째는 한 병의 작은 올리브 기름으로 많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때는 국가적 위기, 개인적인 위기 때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일터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가정과 교회 위기, 국가 위기 등 여러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의 역할은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가운데 찾으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찬양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위기 때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때요,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문까지 단련시켜서 겸손케 하시고 세를 감당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수넴 여인의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신앙을 보고 감동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럼 수넴 여인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수넴 여인의 신앙,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았어요.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수넴은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11km, 갈멜살까지는 약 40km 되는 성읍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간곡히 권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게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한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수넴 여인의 가정은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진심 어린 환대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함께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이 수넴은 히브리어로 안식처, 쉼터라는 뜻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이후로도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으며 쉼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넴 여인은 어느 날 남편과 상의하여 음식 대접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이곳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건물로 된 숙소를 짓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이처럼 세심한 별을 하며 엘리사를 환대한 것은 단순히 선지자로서 대접한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한 번도 엘리사라고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를 부를 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겉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엘리사를 환대한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임재를 말하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모습에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엘리사 숙소를 짓는 과정에서 수넴 여인의 거룩과 임재를 보는 눈이 열려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번역으로 보면, 세번역 열왕기하 4장 10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제 옥상의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여인이 지은 엘리사 숙소는 옥상의 벽으로 만든 고종식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는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습니다. 성경이 굳이 침대, 탁자, 의자, 등잔을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 이는 마치 성전의 내부 구조를 배치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여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기 등잔대 촛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인데 성전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의자는 히브리어로 보좌를 말하고 탁자는 히브리어로 진설병상으로 떡을 올려놓은 상입니다. 침상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두 돌판을 보관하는 법궤를 의미합니다. 수넴 여인은 숙소를 단순히 잠자는 일반 방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가득한 성전의 내부 구조를 연상하여 지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 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숙소를 성전의 내부 구조같이 배치한 것입니다. 이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거하는 숙소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은 겉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보화 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인은 보화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사의 겉사람은 대머리와 옷은 보잘것없어 무시하고 놀림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열왕기하 2장 23절에 세번역으로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고 놀려댔다.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를 보고 아이들이 그를 조롱하며 대머리야 꺼져라 꺼져라 조롱합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 안에 보화 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넴 여인의 신앙을 부러워합시다. 우리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보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함만 보다 보면 그 안에 보화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 안에 보화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그 사람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내 자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완전하게 어느 날은 마음에 들다가도 어느 날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렇지만 그의 작은 믿음이라도 세워주고 자녀만의 좋은 점을 살려주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도록 부모님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보화를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죄로 인해 영안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원망과 불평으로 영안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되게 달라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잘 섬기며 환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엘리사의 종 게하시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는 사람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늙기까지 하여 자식 얻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 속이지 마세요 라고 해요. 여기 속이다는 히브리어 카자부인데 현혹시키다, 혼란하게 하다입니다. 여인 이 말을 듣고 엄청 혼란스러웠죠. 다시 말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닙니다. 아이를 갖는 것을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고 지금은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괜히 아이의 문제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될 거야. 우리 집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안 돼. 절대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체이고 기도의 주체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선지자가 말하는 이때 당시,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때 당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아니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 이 가정에 자식을 선물로 줄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여인이 관 잉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100세 이삭을 얻는 것처럼 복을 받은 거예요. 수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여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으로 이미 복을 받고 있었는데 말년에 자식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의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그럼 위기 때 수넴 여인의 신앙은 어떻게 발휘될까요? 수넴 여인의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 19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넴 여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수넴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아버지가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해요.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살 전후로 봅니다. 아버지는 바로 사안을 통해 아들을 아내에게 데려다 주게 하고 아들은 수냄 여인의 무릎에 앉히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죽습니다. 이 가정 갑자기 슬픔이 닥쳐온 거예요. 자식 얻는 것을 포기했던 이 가정에 엘사의 기적으로 아들을 선물을 받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때 수냄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아들을 주시지 말지 괜히 아들을 주셔서 자식이 잃는 고통을 받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면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수냄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냄 여인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위기 극복을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침상 위에 아들을 올려놓아요.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냄 여인은 아들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왜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여인은 엘리사의 침상을 하나님 임재하는 침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수냄 여인은 위기를 세상의 방법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기 원하신다면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문제를 예배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배 제단 위에 올려놓은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위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느냐 세상 방법과 사람 앞에 올려놓느냐 즉 어디에 올려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침묵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남편에게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며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분노와 원망을 입으로 쏟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은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으며 남편에게도 그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에게 가냐고 물어보는데 여인은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면 남편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인은 남편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침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갈멜산에 도착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먼저 나와 여인을 반깁니다. 엘리사가 시킨 대로 게하시는 수냄 여인에게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으니 여인이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게하시가 여인에게 모든 식구가 평안하냐고 물었는데 여인은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도 평안하다고 합니다. 여인은 부정적인 말에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에게도 평안할 거라고 안심시키더니 엘리사 종 게하시에게도 평안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수냄 여인의 진심은 무엇인가요?
지금 편한 상황이 아니죠. 말년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상황입니다. 비통과 슬픔과 고통에 잠겼을 상황인데 평안이라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수냄녀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믿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을 얻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행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것이고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위기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정적인 말은 침묵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수넴에서 갈멜사까지 이 40km 되는 거리를 사원 한 명과 함께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그 발을 안으며 통곡하며 엎드립니다. 게하시가 여인을 물리치고자 하지만 엘리사는 그만두라고 해요. 엘리사도 여인이 왜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붙잡고 엎드리며 통곡하며 괴로워합니다. 열왕기하 4장 28, 30절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언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사람 앞에 침묵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던 여인이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은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붙잡고 다 쏟아냅니다. 구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 앞에도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 같고 침묵했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삼가했던 이 여인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침상에 올려놓은 아들을 살려달라며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의 고백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열왕기 2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 베들로 내려가니. 이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죠. 나는 당신에게 영광의 갑절을 얻기 전까지는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간절함도 있지만 강력한 믿음입니다. 난 당신에게 꼭 기도응답을 받고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이 여인의 고백이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 삼는 과정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말과 너무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같은 것은 수년 여인이 그동안 엘리사로부터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 가정에서 음식을 대접받고 숙소만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오랫동안 전했던 거예요. 수년 여인이 마치 엘리사의 제자가 된 것처럼 신앙 고백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수년 여인과 함께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은 아들에게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게 되고 수년 여인은 위기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수년 여인의 신앙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수년 여인의 신앙을 부러워야 합니다. 수년 여인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전하고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 욕심에 눈이 가려워.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할까? 그런 세상 욕심에 눈이 가려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깨닫고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에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닫혀있는 우리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죄를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예배를 사모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보는 열려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체험하는 날마다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냄 여인은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합니다. 수냄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말씀 앞에 올려놓습니다. 문제를 말씀 앞에 올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올려놓았다는 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 나의 생명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 잊지 아니하나이다. 수냄 여인은 자신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충만한 침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위기 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법궤 안에 두 돌판인 말씀 위에 문제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침묵합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과 말에 문제를 올려놓지 말고 수냄 여인같이 위기 가운데 침묵합시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고 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참 회개가 됩니다. 위기 때가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을 때요.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위기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쏟아내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우리 말 못하는 사정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렇게 쏟아냈을 때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